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잔치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먹고 배부르십시다. 아멘. 주님 만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승리의 비결. 어떤 승리라고요? 그렇죠. 절대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정치도 전쟁입니다. 총을 들지 않고 하는 싸움이 정치고 또 총을 든 정치가 전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기면은 지배하고 지면은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전쟁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하고 가난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지식도 기술도 전쟁이에요. 많이 알고 앞서서 알아야 되고 앞서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나 뒤쫓아가면은요, 아무리 기술을 가져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전쟁이에요. 아무리 경기 내용이 좋고 뭐 즐겁게 봐도 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시안 게임에 간 우리 국가대표 선수를 잘해야 돼요. 지면은요, 나도 안 봐요. 나도 싫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기면은 떳떳해요. 누구 앞에서든지 존경받아요. 도덕적으로 패하면은요, 몹쓸 짓을 하게 되면은요, 스스로도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요. 예. 오늘 3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실 때 이기게 하시려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패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아요. 모든 일에 이길 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혼자면은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탁구나 테니스나 복식 경기 있잖아요. 그것은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파트너가 잘해주면은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잘해도요, 아이 같은 짝을 이루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잘 받쳐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시베리아 호랑이를 생피하는 장면이 TV 다큐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유심히 봤더니 포수가 사냥개를 데리고 숲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숲속을 헤맸어요. 그런데 어디 가더니 호랑이 똥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부근에 호랑이가 있겠다. 그랬더니 그냥 냄새를 맡으면서 사냥개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더니 어디 가서는요, 막 캉캉캉 막 짖어대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바위틈속에가 이 호랑이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 무섭잖아요. 막 눈이 이글거리거든요. 그리고 몸집도 크고요. 하면서 한번 그냥 으르렁거리면요, 누구든지 말이 그 앞에서는 다 겁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이 사냥개가 그 호랑이 앞에서 막 대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캉캉캉캉. 그러니까 호랑이가 말이죠, 몇 번 으르렁 그러더니요, 나중에는요, 실실 피해서요, 돌아가더라고. 사냥개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짖어대고 그러겠어요? 뒤에 포수가 있잖아요. 총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포수가 팍 이제 마취총을 쏴가지고는요, 싹 쓰러지니까 가서요, 딱 생포해갖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도 우리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길 수가 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환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축구로 말하면은요, 그냥 가다가 그냥 0대1로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10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싸울 때마다 이기네.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또 이길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싸움은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패배한 것처럼 막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헤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 사도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지만은 7장에 가서는요, 로마서 바로 앞에 7장에 가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탄식이 나온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로 7장에서는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는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막 포효를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포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장과 8장 사이에 뭐가 달라졌는가? 이 7장에는요, 성령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뭘 말하는가? 우리의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된다는 것이지. 육으로 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 그렇게 말하는데 푸뉴마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거룩한 바람, 성령 바람, 신바람,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바람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오는 죄의 유혹의 바람도 있고 환난의 바람도 있고 막 태풍도 있고 그래요. 그런 바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늘 성령 바람 부르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항상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건강하니까는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이 중요해요. 안이. 밖은요 별로예요. 그런데 내 안이 충만하면은요 겉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안이 건실해야 돼요. 나라도요 안이 건실하고 안이 튼튼해야 돼. 그래야 밖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도전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잘 되게 하시느냐? 우리 얼굴을 성형수술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쌍꺼풀하고 눈 까고 막 키도 키워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외모에 대해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내적인 것을요 확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첫째는 절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무슨 은혜를 주세요? 절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피 한 방울이 안 섞여져도요 주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로마 시대는 양자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부치, 혈육을 중요하지만요 이 로마 시대는요 양자법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낳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고 또 장래성이 있다 그러면은 양자로 입양을 딱 해가지고 재산도 물려주고 이 가문의 신분도 물려주고 또 왕이었던 사람을 양자를 하면은요 심지어는 왕위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그런 집안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요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일단 양자가 되면 도덕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로 새롭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덮어지고 이제는요 그 집안에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고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본성. 이 본성, 육신의 소욕 이것은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내 속 안에 있는 이 본성은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믿고 그래도 육신의 본성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시기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분노와 교만한 마음과 음욕과 욕심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바로 육신의 소욕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불편해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는 별거 없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허물이 많아. 너는 더러운 존재야. 또 넘어졌지 않아? 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함량 미달이야. 네가 무슨 축복받고 네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죄가 거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죄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어? 이 선과 악의 내면의 이 충돌, 이 갈등, 이것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이지. 그런데 8장에 딱 들어와서는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죄를 하지 않고 율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바울 사도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고 정하고 하는 권세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가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인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정하고 사고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자녀를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 허물이 있을지라도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딱 변호를 해줘요. 이 사람이 허물 있고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나를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참 변호사가 실력이 있으면은요, 질 재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재판장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재판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가 없죠. 질 수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가 승리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내게 정죄함 없겠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절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일을 쳐주시고,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 보면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되잖아요. 못된 것도 끊고 술도 안 먹고 말이죠, 다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점점 변화가 되면요, 아니 새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닮았네. 많이 변해서 이러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참 많이 달라졌지. 저런 세리와는 조금 내가 차원이 다르지. 저런 장녀들하고는 내가 차원이 좀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점점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거리를 점점 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고 했던 그 첫 출발, 그것을 잊기가 쉬운 거예요. 그 처음 은혜에서 점점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변화되고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이 성품이 없는지,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없는지, 그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고백을 했는데 저는 없겠어요? 저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가 나는 변화됐다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도덕적인 의를 내세우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돼버려요. 은혜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자, 영상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이런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린다. 진짜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첫 출발을 해서 잘했는데 점점 변화된다고 해서 그 처음에 은혜를 떠나버리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외식하게 되든지, 내 속에는요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으로 좀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척하는 거예요. 깨끗한 척. 둘째로는요,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든지, 내 속에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는요, 말 한마디를 해도 자꾸 다른 사람은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괴롭히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 가정에서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말 한마디 하면서 정지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양심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은요, 내 스스로 믿어도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살까,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막 파동파동 쳐요.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권태가 나든지 잘못되든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자꾸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다 자기의 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골프를 치는 프로 선수들이요, 골프 잘 나가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도요,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면은요, 그전 성적을 못 내면 마음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초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쳐요. 그래도요, 쉽게 슬럼프에 빠지면 해가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일단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골프채 잡는 데부터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 자세 교정을 하는 것도 교과서적으로 딱 자세도 딱 교정을 하고. 제가 골프를 못 친 것 같죠? 쳐봤어요. 미국 애틀란타에서 딱 한 번 쳤는지요, 공이 뻑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안 쳐요. 그래서 저는 승률이 100%예요. 골프채 잡는 것부터 말이야 다 쳤단 말이야. 그런데 그동안 하여튼 상 받고 뭐 우승하고 몇 승하고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적이 회복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맹세하고 눈물 줄줄 막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십자가 아래 완전히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구원받은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네 연조 자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뭘 알았어요? 뭘 경험했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다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내 온 영혼과 내 육신까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흠뻑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신앙의 슬럼프에서 헤어나오려고 자기 노력도 해보고 애를 써보고 그래요. 근데 발버둥 치면서요 더더욱 비참해져요. 점점 더 수렁에 빠져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이론으로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처음 기본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절대 하나님의 은혜인 보혈의 은총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본 모습이에요. 그 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모습이 본래 나의 모습이에요. 변화되고 자랑스러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옷을 입혀준 것이지 그 원래의 내 모습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절대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절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절대 소망을 주셔요. 자, 8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믿음이라야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시작.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회리바람이 확 지나가면은요, 웬만한 거 다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뽑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는 영원히 남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남은 것처럼 남는다는 거예요. 예,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지면 많이도 넘어졌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또 넘어질 건데, 그러지만 8번째가 있다. 이게 7전8기라는 거예요. 넘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지켜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대 소망의 근거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보다도 확실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모든 것이 조합해서요 선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는요, 피신을 해야 했어요. 자기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린 종 미운 것이 아니라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데, 결혼이라고 하긴 했는데 결혼도 속아서 했어.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하고 결혼을 또 하게 됐어. 품삯을 10번이나 속았어요. 또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자라면서 잊을만 하면 여기서 사고치고 또 저기서 사고치고 계속 사고를 쳐요.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말이에요, 제일 쓸만한 아들이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 속에 말이죠, 정말 멍이 들 정도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요. 한숨 쉬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고요, 그의 노년은 참으로 쓸쓸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월이 다 지나면서 야곱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난 데 보니까는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고생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자기 아들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고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약속했던 애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래요. 참,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전부 다 나에게 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지혜의 수준이고, 그림도 봐보세요. 선이 굳고 명암이 뚜렷하고 그래야 명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작품으로 만들어내시려면요, 이런 일, 저런 일, 고난도, 역경도, 순경도 다 아울러서 명품 인생을 만드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소망 품은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영광스럽게 말이야 날마다 TV에 나오도록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다 죽는데요. 그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처럼 살다가 언젠가 주님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은 이 세상보다도 1000배 만배나 더 좋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슬픔을 어떻게 견디랴. 천국이 없으면 진짜 슬픔 못 견디죠. 천국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천국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구름도 없는 것, 무서운 폭풍도 없는 것, 즐거운 그곳, 영원한 영광의 그곳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만 생각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절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소망을 가진 자는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기서도 환난 중에 뭐라고 했어요? 참으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망이 잘 이루어지려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늘 바라보며 환난 중에는요 잘 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잘 참.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잘 못 참으면 가슴에 멍이 들어요. 잘 못 참으면 못 견뎌가지고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러면 영과 육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그래도요 승리를 미리서 앞을 내다보면서 또 승리를 선포하고 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로 물을 주어야만이 소망의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도 없어요. 왜?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대지 않으면 절대 완성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을 대야만이 그것이 잘 완성이 되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요 손을 내밀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도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말씀 보면은 제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고 일 좀 하게 해라. 하나님은 일을 하게 좀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는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확 물리쳤어요.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는요 아말렉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막 물리쳐요.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은요 이스라엘이 또 패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현실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헤매느냐, 자꾸 우리가 넘어지느냐. 기도 없이 승리하고 기도 없이 복을 받고 기도 없이 잘 됐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면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대개 4가지 이유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무슨 일을 위해서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욕심이 하여튼 뭔지예요, 욕심. 너무 과욕을 부릴 때. 두 번째는요, 목적이 잘못될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고 이런 선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선한 목적이라도 목적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내 일생을 걸을 수 있는 내 모든 전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목적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크게 이루려고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예? 큰 것을 원했으면 더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수고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명한 학자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을 크게 하려면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에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는요 바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거 헛된 자신감이에요. 예. 내가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는 참 믿을 것이 못 되잖아요. 내가 내 지식을 믿겠어요? 감정을 믿겠어요? 내 판단을 믿겠어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요행을 믿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세월을 믿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자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큰 일을 이루려면 기도의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더 차원 높게 내 예상을 빗나갔지만은 더 기발한 방법으로 더 지혜롭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실증나요? 어떻게 믿었길래 실증나요?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서 제대로 믿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걸 보면은요 갈수록요 축복이 있어서 축복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이런 간증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성령님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면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기도하신다. 그럼 성령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막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피곤해도 막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막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서 뭔가를 몰라도 하나님만 믿고 주여 주여, 때로는 주여밖에 안 나와. 예? 그렇게 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위에서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무엇인 걸 성령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도하고요 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빌어주시기 때문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기도를 그렇게 그냥 멋지게도 안 했는데 응답은 엄청나게 풍성히 오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때 내가 한번 딱 그냥 기도 슬쩍하고 지나갔는데 그것도 기도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시나 놀릴 때가 있어요. 성령의 기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면은요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33 킹 111 비전 이거 선포했지만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멋지게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요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내일 새벽부터 2월 월삭 새벽 기도회 열리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쪽은 아멘 약해요?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뒤로 가면은요 구정 연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정 연휴 걸리는 꼴을 보겠어요? 나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구정 편안하게 잘 쉬시라고 미리서 살짝 당겨가지고 내일부터 하니까는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원로 목사님 믿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냥 잊을만 하면 기도시키고 한다. 속에서 볼멘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대 사랑을 주십니다. 자, 오늘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절대 사랑이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 승리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가난하게 되나 공고를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또 우리가 또 병들어서 넘어져 있으나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안 끊는다고 하잖아요. 안 끊는다고 하잖아요.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에 확실하게 계시면 상황은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속이 막 불이 붙거든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솔로몬 왕이 술람이 처녀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왕이 저 시골에 그냥 거무튀튀하고 아직 애띤 그런 이 조그만 소녀에 불과한데요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시도 때도 없이 왕궁을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막 시골로 막 내려가고 막 쫓아다니고 시간 같이 보내고 막 선물로 갖다 주면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비도 그치고 겨울도 그치고 새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꽃이 피었고 막 그냥 사랑하니까는 그냥 시가 저절로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아가서에 보면은요 사랑의 불이 붙으면 홍수도 못 꾼다. 사랑의 불이 붙으면 홍수도 못 꾼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끌 수가 없었죠. 그 주님과 우리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은요 아무도 말리지는 못해. 그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회유를 하고 남자가 그놈밖에 없냐, 네 눈이 삐었다, 정신 차려라, 너 거리 가면 고생한다, 너는 미쳤다, 별의별 말을 해도요 부모 말은요 귓가에 와 닿질 않습니다. 한 번 사랑에 빠져버리면은요 쏙쏙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요 둘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부모가 막 핍박하고 반대하고 둘이 밥보침 싸가지고는요 목포로 나가버립니다. 다시 안 돌아버립니다. 저 낭도에서 오래전에 우리 친구가 총각대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요 거기 있는 아가씨하고 말이죠 둘이 눈이 맞았어. 그리고 옆에 권사님들 자꾸 둘이 하려고 막 붙여줬단 말이야. 바람을 막 붙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 집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막 너무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음날 바로 사표 써내고 말이죠 도망쳐버렸어 목사님.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사선을 띄어가지고 말이요 그 아가씨도 같이 도망쳐버렸어. 고흥이 고향인데
그래 공에 가서 둘이 살고 결혼해가지고는 애들을 5이나 낳았어요. 손자들이 8명이나 돼.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고. 사랑에 빠지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을 느낄 때도 있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느낄 때는 그 자기 속의 잠재력이 10배 이상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발휘가 된대. 막 뭔가 사랑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열정이 생기고 자신감과 능력이 막 솟구치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요. 사람이 주눅 들고요, 막 의심하고요, 막 겁먹고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자꾸 주눅 들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사랑한다고,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랑이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어떤 외로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은요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 속에 사람이 귀해요. 많은 사람 알고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나를 알아줄 자, 그분이 참 좋으신 친구,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하고 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참 사람이요 돼지 우리간에 있으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러겠어요. 에이 더러 빨리 나와버리지. 우리 속은요 어떻게 보면 마구간처럼 때로는 냄새가 많이 나. 그래도 성령은 거룩하시지만 절대 떠나지 않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그리고는요 무슨 사랑이 많아서는 영원히 함께 사신다. 그래서 천성에다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랑만이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반사적으로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먼저 내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영양가가 없어. 하나님 마음 감동을 못 줘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내 목소리를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내 찬송을 향기롭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송 부르고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섬기더라도 기도를 하고 전도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힘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면은요 힘이 생겨요.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하면은 성령이 아이디어를 팍팍팍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님 사랑하면은요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은요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예? 커피 미지근하면 못 먹습니다. 커피 미지근하면 못 먹어요. 이와 같이 사랑이 식으면은요 미지근하면은요 그냥 힘들어져. 살기가 힘들어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부 생활이 왜 힘드나? 사랑이 식으니까 그래. 옛날 옥탑방에 살아도 월세방에 살았어도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사랑이 점점 식어버리면은요 좋은 집에 살아도요 살기가 힘들어요. 한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왜 힘들어지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힘들어져요. 절대로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그대로 사랑하는데 변한 것이 누구예요? 주님이 변한 게 아니야. 내가 변했어. 내가 거시기를 많이 사랑했어.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바람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식어지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물론 취미생활 할 수도 있지만요, 지나치게 취미생활을 빠져 막 다른 거 즐길 것을 찾아 골프나 등산이나 헬스나 낚시나, 물론 적당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절대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진다는 거예요. 빠져. 주일도 모르고 말에 빠져버려. 그냥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적당하게 해야지, 태풍이 오는데도 배 끌고 나간다고 하지 않아요. 나간다고. 그 빠지는 것이지 뭐예요. 그러다가 사고 날라고.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말은요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요, 그 속에 주님 사랑하는 단 마음이 없어. 한 번 빠지면 나오기도 힘들어요. 주님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 일도 능력 있게 잘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나오면은요 이것저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식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내 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에 겁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절대 은혜, 절대 소망, 이 절대 사랑을 품고 절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